11월 15일 월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가운데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고 묵상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답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구역상의 위치를 말할 수가 있지요. 시, 군, 구에 그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건물 양식을 묻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주상복합인지 빌라인지를 말할 수가 있지요. 요즘에는 그 아파트의 브랜드를 또 따지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소유의 형태, 그러니까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군이 어떤지, 역세권인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안전하고 확실한 위치와 브랜드 또 학군을 따져가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장막과는 전혀 다른 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데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아무리 튼튼하게 짓고 또 확실하게 보여서 우리가 의지할 만해 보여도 그런데 영원할 수는 없고요. 또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영원히 온전하여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장막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힘과 의지로 삼을 것이 무너지고 또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가진 이들의 특징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담대함입니다.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 처소가 나에게 주어졌음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보고 또 붙잡는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압도하거나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세상도 나라도 그 무엇도 감당하지 못할 담대한 삶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허락받은 이라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최우선되는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고 그 어떤 배경과 학벌과 능력으로 볼 때 무엇 하나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그러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누구의 기쁨이 가장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하늘의 장막을 허락받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는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주어진 이들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어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화평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에 연합과 회복의 역사를 꾀하는 그리고 냉담과 무관심을 따뜻한 애정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은 이 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행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내 몫을, 내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하고 온전한 장막이 허락된 이들만이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언젠가 무너질 이 땅의 장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를 허락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며 이유이자 또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가 우리의 주소지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드러내는 복되고 충만한 하루,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허락하신 그 장막을 기억할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 누구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께서 먼저 행하신 그 화평을 행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간에 화목해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사는 오늘 하루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